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들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신분적 특권은 실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이며 왕이자 제사장이며 구별된 백성이며 주님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신분적 특권은 우리에게 그의 합당한 수준을 요구합니다. 왕이 왕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할 때 사람들의 존경을 받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자 그의 소유된 존재로서 합당한 수준을 나타내어야 사람들의 칭찬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지난 본문과 연관지어 해석해야 할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수준을 어떻게 어디서 나타내야 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은 어디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실천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방인 중에서 즉 불신자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지시킵니다. 거류민은 집을 떠나 사는 자를 의미하고 나그네는 여러 곳을 옮겨 다니는 자를 가리킵니다. 성도는 잠시 이 땅에 머물다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잠시 세상에 여행 온 사람처럼 사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 기억한다면 우리 삶의 많은 문제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욕심, 집착, 시기, 질투 이런 감정들도 점차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땅에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본인의 정체성이 나그네라는 인식이 있는 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육체의 정욕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인간의 본능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영혼의 의지를 따라서 사는 자에게 세속적인 악한 본능을 끊어내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물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도 옛 자아가 완전하게 사멸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은 육체적 자아와 영혼의 자아가 끊임없이 싸우는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 둘의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힘든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얼마나 그 갈등이 심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백했겠습니까?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을 읽어드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초대 교부인 오리게는 자신 안에 육체의 정욕이 올라오는 것들이 너무나 힘들었던지 스스로
남성을 거세하기도 했던 자입니다. 저도 혈기왕성한 남성인지라 이런 욕망이 올라올 때는 정신적으로 정말 힘이 들고 이런 죄인인 제가 단에서 말씀을 전해도 되는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꼭 저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육체를 가진 모든 이들의 소욕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목회자가 이러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자 운동이나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사역에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운동과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골방에 갇혀 기도한다고 이것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내적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주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거닐며 땀도 흘리고 육체의 에너지를 소비할 때 더욱 건전하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항상 부부 사이의 관계를 좋게 하고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며 좋은 이들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삶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육체의 정욕은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육체의 정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정리하자면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방법은 건전한 육체 활동을 하면서 가정의 화목을 추구하고 영적으로 좋지 않은 것을 멀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 신분인 신자들에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 후 실천적인 면으로 선한 행실을 강조합니다. 1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내면으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외형적으로는 선행을 행하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혹자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과 선행을 행하는 것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은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주인이 되어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정욕을 제어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성령님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를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의 사람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얻게 되는 열매이니 선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이들은 선한 행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선한 행위를 하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목적이 다릅니다. 그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 또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 또는 자기의 공덕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불교나 이슬람에서도 선행을 하라고 강조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선행의 목적지는 자신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해탈을 위해 하는 것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선행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만약 그러한 행동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 또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외식이며 위선이며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기독교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선한 행위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이는 많은 인내와 시간과 노력이 더해져야 됩니다.
9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욕을 먹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로 선한 행위를 하다가 지쳐 떨어지거나 또 변함없는 그들로 인해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대로 주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왜 다른 행위 가운데 선한 행위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1세기 당시 기독교가 처한 상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당시 세상은 정말 타락의 끝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기록을 보게 되면 세상의 음란함이 정말 지금보다 더했을 정도입니다. 제가 단에서 언급하기도 민망한 일들이 벌어졌고 동성애뿐만 아니라 동물과의 관계도 횡행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장모와 결혼해서 사는 자가 있을 정도이니 얼마나 타락이 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반면 기독교인들은 거룩한 공동체를 이뤄 정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속과 떨어져 자신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는 기독교인이 술 먹는 자리에 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물론 갈 수는 있지만 술자리 유혹을 이겨내기도 어렵고 다 술 먹는 자리에 맨정신으로 있는 것도 힘드니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술자리에서 빠진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그가 평소에 직장 생활을 잘한다면 말이 없겠지만 다른 사람들처럼만 하거나 그보다 못하다면 당연히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듣지도 않았을 욕을 말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감내해야 할 부분입니다. 당시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도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들이 남남끼리 형제 자매라 서로 부르니 서로가 근친상간하는 이들이다 라고 오해를 받았고, 성례전에서 이것은 나를 위한 살이니 이것은 나를 위한 피이니 같은 멘트를 하면서 또 성찬을 나누니 사람 고기를 먹는다라는 루머가 돌았고, 제사 때 동물의 피를 쏟으니 동물의 피를 먹는 집단이란 등등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돌았던 겁니다. 무엇보다 헬라 사회가 취하는 간습에 그들이 참여하지 않자 그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 이방인들은 그들을 중상모략하고 비방하였던 것입니다. 원래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같이 죄를 짓게 만들고 싶고 상대방이 죄를 안 지으면 자신의 지은 죄 때문에 상대방을 욕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죄 지을 때 항상 공범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악한 비방을 이겨낼 만큼의 선행을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해도 힘든데 마이너스 10에서 출발해 선행을 해야 하니 보통 사람들이 하는 선행보다 2배는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독교의 현실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정말 최악입니다. 전도를 나가보면 어떤 이들은 기독교라는 이유만으로 선물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전도 물품이 좋기 1,000원이 넘어감에도 그들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기독교라면 치를 떠는 이들이 있고 심지어는 분노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물어보면 자신들이 무슨 피해를 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싫어하는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절대 굴하지 않고 계속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비방하는 척박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어디까지요? 그들이 우리의 선행을 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까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기독교에 대해 배타적이고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하면 괜찮은 정도입니다. 믿는다고 죽음에 이르지 않으니 이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좌절한다면 어찌 선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욕과 불만의 눈초리를 주를 위한 영광으로 여기며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우리는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멸시받아 주님이 영광받는다면, 내가 사람들에게 차별받아 주님이 높임받는다면 그보다 더한 영광과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얻는 우리의 수모와 또 멸시 같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선행을 하며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또 하나님이 명하신 선한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